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고백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권사님께서 당신의 삶을 잘 정리한 그 자서전 하나를 썼습니다. 저에게 그 종이 페이퍼로 이제 보낸 것을 봤는데 제가 참 격한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서전이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 주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진솔하게 써 놓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많은 자서전을 본 건 아니지만 이 프란시스 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 그 자서전에 깊이 있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세상을 떠났지만 영국의 작가고 또 위대한 시인입니다. 이분은 의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일찍이 이 탐슨을 목사로 만들려고 신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도중에 도무지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 학교를 자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좀 상심을 했지만 다시 그를 잘 설득해서 자기가 의사 아니에요? 그래서 의대로 지원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얼마 견디지 못해서 자퇴를 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집을 나갔습니다. 런던 시내 한가운데 노숙자가 되어버리는데 거기서 마약도 하고 성냥과 신문을 팔아가며 하루하루를 살다가 급기야 밑바닥 인생으로 전락을 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생활 가운데도 고민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참 서글프잖아요. 의사의 아들로 부유한 환경 속에 이제는 밑바닥에서 노숙자로 살아가는 마약쟁이가 되고 모든 걸 다 포기한 자기 삶이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 순간 정신이 일어나 차려지면 그 조그만 종이 쪽지를 모은 것에 시를 하나하나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하게 그의 재능을 한 출판사 사장이 발견을 하고 이 사람을 돕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배려와 인내와 그리고 사랑으로 마약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품어주는 삶 가운데 서서히 마음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이내 영국이 알아주는 문학가의 반열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훗날에 아름다운 시집 하나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집의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천국의 추적. 천국의 추적. 어떻게 보면 참 여러분 재밌는 제목 아니겠어요? 그 책을 보면 그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사냥꾼의 헌터, 사냥꾼으로 묘사를 합니다. 왜 이분이 당신이 쓴 시집에서 하나님을 사냥꾼으로 묘사를 했을까? 그가 새 사람이 되어서 어느 날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내가 노력해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다시 한번 뭔가 결단해서 마약을 끄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자신을 집요스럽게 추적하셔서 기어코 자기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잘나서 변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자기를 만든 것을 그가 깨닫고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오늘 자신을 만들어줬음을 깨닫고 그 은혜를 책에 하나하나 적어갔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천국의 추적이라고 하는, 얼마나 여러분 멋진 그런 제목입니까?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한 이 본문은 바울의 간증입니다. 내가 전에는 이랬는데 내가 이러한 시점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이후에 내가 이렇게 삶이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가 함께 읽었던 22장에 담겨 있습니다. 한때 기독교를 비판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변화돼서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도로 이렇게 부름받은, 사실 이것이 그의 삶에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에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배 처소 때마다 자신을 간증하는 삶을 살았어요. 간증.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오늘 이 사건이 3번 나타납니다. 우리가 봤던 지난날 9장 쪽에서도 다메섹의 변화를 봤습니다.
오늘 20장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26장에도 똑같은 사건을 지금 이 본문을 성경을 통해 기록했던 누가는 이 본문을 잘 담아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오해의 편견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극복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예루살렘, 구제의 헌금을 들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사도성에 대한 확증을 갖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섰지만 얼마나 큰 환란이 일어났는지, 성문을 닫히고 당시 분노했던 청중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희망을 다 잃어버린 바울, 그러나 뜻하지 않게 이방 사람인 천부장의 도움을 통해서 그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이 천부장도 오리지널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막대한 돈을 사서 로마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을 치조하다가 얻어진 것은 바울이 바로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자를 임을 알고 자기가 이것을 공정한 심판, 정확한 여러 가지 과정을 자기가 끌어내지 못한다면 자기가 어떻게 되든지,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많은 것들을 양보를 하고 천부장의 재량권을 가지고 바울에게 오늘 보니까 변론하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엄청나게 매를 맞았습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는 절박한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의 변론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죠?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이것은 간증 형식으로 되어 있는 바울의 연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여기 보니까 부형들아 하는 이 표현은 매우 친근함을 나타내기 위한 히브리 방식의 하나의 수사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중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폭도들입니다. 자기를 오해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향해 매질하고 손가락질하고 고소했던 분노가 들끓는 그런 사람들 향하여 지금 바울은 어떠한 적개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친근한 어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한 청중들은 그가 히브리어로 말하는 걸 듣고 조용해집니다. 당시 흩어져 살던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은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자기가 원수처럼 여겼던 바울이 자기들이 쓰는 통조고 히브리어를 표현하고 그렇게 간증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 문제를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옛날에 어렵게 살 때 원치 않는 일로 인해 가지고 입양을 가지 않았습니까? 참 많았습니다. 입양간. 우리 원로 목사님 좀 말을 빌어 죄송하지만 미국에 유학 갈 때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홀트 아동복지에서 연락이 와서 자네 미국에 유학 갈 때 이 홀트 아동복지에 있는 입양아를 2명인가를 데리고 미국 가면 스칼라십도 모든 것을 열게 해준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기억이 납니다. 마치 입양되어져서 이국 땅에서 살다가 이제 다시 조국에 돌아왔을 때 겉모습은 유대인이지만 말투가 아무래도 오랫동안 고국을 벗어났기 때문에 말하는 모습이, 여러분들 입양한 사람들이 오랜만에 한국 왔을 때 그 말이 좀 어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한번 상상을 동원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니까 분노와 돌팔매질과 여러 가지로 죽이려 했던 숱한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생경함을 느끼게 된 청중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숨막히는 이 환경 가운데 바울의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도 한때 너희들처럼 예수쟁이 싫었다. 예수하면 치가 떨려졌다.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예수를 싫어했던 그가 이제는 어떻게 예수를 변증하고 변호하고 어떻게 사도로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는가를 청중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소위 우리는 간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간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간증을 우리가 듣지만
간증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분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도 뭐 유명한 사람이란 사람은 다 모시고 온 것 같아. 예. 원더걸스의 이제 이름도 내가 까먹었네. 선에 두 번 왔지. 뭐 여러 가지로 그 유명한 소리엘도 한번 와서 간증하고, 고영원 친구도 한번 와서 간증을 하고, 또 요즘 그 본죽의 사장님도 와서 간증하고, 간증을 들으니까 여러분이 은혜가 되고, 심지어는 참전 화장품에 김 장로님이 오셔서 그분 간증 안 합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간증할 때 많이 사람들이 오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간증 우리가 즐겨 듣지만,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저처럼 강단에 서서 여러분의 삶을 간증한 사람은 손을 한번 번쩍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한 그 주님을 내가 간증한, 아마 제가 볼 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간증은 듣긴 좋아하지만 간증하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간증의 의미를 알면 간증에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자를 좀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간자란 말은 범할 간자로 쓰더라고요. 이 의미를 쉽게 표현하면 내가 무슨 잘못을 범한 것, 그것을 끄집어내서 상대방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나의 감추고 싶은 허물, 정말 이 이야기를 하면은 상대방이 시험들 만한 그런 무서운 죄마저도 이것을 꺼내놓고,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꼭꼭 감춰뒀지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것이 허물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죄악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청중들 앞에 얘기함으로 이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구원 이후에 나의 삶,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가, 이런 것까지 생각하며 겸손하게 진실하게 은혜 앞에 서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간증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스펙을 자랑한 사람이에요. 뭐 신분도 로마 시민권에다가 뭐 부모를 잘 만나서인지 몰라도 공부도 할 만큼 했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또 자기는 율법에 탁월한 사람이고 헬레니즘에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괜찮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남보다 못한 삶이 아닌 자기 스펙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졌던 그런 인생입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자기를 돌아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허물과 오염된 죄악투성이었던 걸 깨닫게 됩니다. 견딜 수 없는 자기의 고통이 일어납니다.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어둠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내가 몰랐는데 밝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마시니까 내 삶이 얼마나 헝클어졌는가,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증이에요. 간증.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 과거의 잘못된 생활을 다 버리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내 삶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내 인생관 철학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내 부끄러움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모난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어리석음도 끄집어내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누군가, 3절로 5절에 보면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다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출생했습니다. 그곳에서 헬레니즘에 정통한 능력 있는 삶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이가 되면 유대 땅에 돌아와서 당시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입문을 해서 당시 모두가 소망하는 히브리즘에 정통한 율법학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가말리엘 같은 정말 엄청난 스승 밑에서 율법 교사 밑에서 공부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스펙을 드러내면 요즘 서울대로 말하면 법대 출신입니다. 하버드 대학 출신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일본 선교사 와세다 대학을 나왔습니다. 동경대학 박사과정을 밟다가 그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남들이 보면
그거 하나만 주셔도 괜찮을 텐데 그걸 버렸어요.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합동신학교, 이왕 가려면 미국의 유명한 유수한 신학교에 갈 수도 있는데 합동신학교에 가서 3년 동안 꼬박 일본 사람인데 한국말로 3년 동안 공부를 해서 MDB를 받고 목사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은 세상으로 말하면 지식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그는 탁월한 스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외형적인 스펙뿐만 아니라 열정도 대단했습니다. 율법과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겠다는 이 열심이 불타올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볼수록 저놈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단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스스로 앞장서서 예수쟁이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넘기고 심지어는 스데반 죽는데 증인으로 쓰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그것을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스펙이 화려하고 열정이 강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면 되면 여러분 그 열심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최고의 엘리트, 가장 뜨거운 열정, 그것을 지닌 사람이지만 그는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자기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교회를 쑥대밭 만들고 여러 가지를 믿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성이 안 찼던지 정말 예루살렘에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을 했죠. 이제는 거의 씨가 마른 걸 보고 소식 하나 들었어요. 저 시리아의 수도인 바로 이 다마스커스에 이제 예수님이 있다는 첩보를 듣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이 다메섹까지는 거리로 말하면 230km가 된다고요. 여러분 230km라는 거리를 환산, 오늘 이 빗길에 오는데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멀리 계신 분들. 우리 교회 서울서 대전까지가 2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 대전에서 쭉 내려가서 아산에서 좀 더 내려가서 거기서 삽니다. 2주에 한 번씩 꼭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오십니다. 아들이 어느 날 엄마 교회가 동성교회밖에 없어? 좀 가까운 교회 나가면 어때? 근데 여러분 거리가 200km 넘는 전철을 타지요. 어떨 때는 늦으면 택시를 타지요. 어떨 때는 버스를 타지요. 여기 한 번 오는데 하루 종일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교통이 발달된 이런 시대에 그 먼 곳에서 교회 한 번 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옛날에 무슨 교통수단이 변변합니까? 230km가 되는 그 머나먼 길을 오직 열심 하나. 그 권사님은 은혜 받으려고 왔다면 바울은 은혜 받은 사람을 죽이려고 갔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담메섹 도상을 가다가 정오예요. 하늘에 강한 빛. 자, 여러분 한번 천정을 보십시오. 예? 졸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 전에 고쳤잖아요. 하늘에 강한 빛을 본 거예요. 바울 이전에 사울은 그 광경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갑자기 길 가다 길바닥에 거꾸로졌습니다. 앞을 못 보는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대낮에 밝은 빛 앞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럴 때 바울이 가장 먼저 고백한 게 뭡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아마 그가 교만했다면 옛날 같으면 야, 네가 뭔데? 너 누구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 첫 마디가 주여라는 단어는 의미상 여러 가지로 해석도 됩니다만 경이로운 그 자체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순간, 강한 빛으로 오신 그 주님 바라보는 순간 그는 영광을 보고 경이로움에 떨어야만 되었습니다. 주여,
지난날 이사야가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성전에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가 첫 마디가 주여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부정한 중에 온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배웠다고 하는 고백을 기억나시잖아요. 경이로움입니다. 경이로움. 그 경이로움 앞에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이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스펙,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지식,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이게 똥찍기만도 못한 배설물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데 자기 자랑하느라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거들먹거리고 그것 때문에 가오를 세우고 살아가는,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무시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여러 가지로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 그가 예수를 만난 바로 그 사건을 통해 그는 달라졌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오랜 세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던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유는 죄 없는 그분이 죄 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방법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한번 부활하셨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바울의 그 고백, 자기의 고백, 그리고 그는 그 다음 인생 주님 앞에 살아갈 때 간증자로 삽니다. 목이 단두대에 잘려나가는 바로 그 자리까지 그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나는 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종입니다. 여기 종처럼 안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 주연 위시 오니까 이 유명한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은 내 과거가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오기 전까지는 다 과거죠? 맞아요, 틀려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 과거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과거를 잘못 해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환경을 탓합니다. 내게 왜 이렇게 핸디캡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나?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은가? 왜 나는 돈이 없는가? 나는 왜 그런 부모를 만났는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를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내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만한지 아세요? 참 교만한 사람 많아요. 세상 말할 때 쥐뿔도 없는 사람들. 자기를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함부로 남을 정죄하는지 아세요?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여러분 못 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사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의가 드러났지만 다메섹에서 빛으로 다가오신 부활의 예수를 만날 때 자기는 깨닫습니다. 얼마나 형편없는 내 모습인가. 내가 얼마나 오만 방자한 교만 속에서 내 지식에 미쳐 살아왔던가. 함부로 판단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메섹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보지 못했지만 본문에 포함된 21절을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 21절 다 같이 봅니다. 자, 큰 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자,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은
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로 세움받고 보내심을 받은 소명자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는 이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미션, 사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분노하고 죽이려고 달가드는 수많은 사람 앞에 그들 더 이상 안중이 없습니다. 그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청중 눈앞에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그게 사명인 것입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간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동성애 식구 여러분, 사명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야 될 이유를 몰랐어. 그러나 이제 사명을 깨닫게 되면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 월크라 그러죠. 노동, 직장 생활, 이것이 어떨 때는 사명을 깨닫기 전에는 그 일이 나에게는 고역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호구지책이었습니다. 언제라도 좀 다른 게 나은 게 있으면 또 그걸 그만두고 이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어느 날 사명으로 와닿습니다. 그 사명으로 깨닫기 시작하면 일이 더할 나위 없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요, 기쁨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 속 많이 끓이죠. 부모 간에 대화 단절된 가정을 저는 많이 봅니다. 짐으로 생각하지만 양육의 사명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 자식들이 나에게는 미래같이요 진정한 보배로 아름답게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일이든 여러 가지 힘든 삶이 있든 간에 그걸 사명으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나에게 보내신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명자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얼마 전에 목요일날 저녁에 이 동부 권역권에 있는 경찰관들이 모였습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모였다는데 코로나 이후로 그동안 멈췄다가 이번에 새로 우리 동부 경찰서에서 모임을 갖는데 제가 저녁 7시인데 눈물이 나요. 저분들이 그렇게 힘든 일을 마치는데, 그리고 여기까지 서초에서부터 강남에서 송파 여기저기서 이 경찰관들이 모였습니다. 계급이 높은 분도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하나같이 은혜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뜨거운지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잡입니까? 보케이션입니까? 여러분 그저 먹고 살기 위한 더 나은 직급을 따고 더 나은 삶의 보장을 위해서 일하는 그저 직업 정도, 잡으로 여깁니까? 아니면 보케이션, 소명으로 살아갑니까? 소명을 좀 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은 천직이라고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지구대에 계시든 아니면 파출소에 계시든 아니면 본청에 계시든 아니면 저 서울시청에 계시든 경찰청에 있든 어디에 있어도 내 자리가 소중합니다.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난 놀랐어요. 통성기도가 터지는데 끊어질 줄 몰라요. 울며불며 기도해요. 취한을 담당하고 은혜 앞에 서기를 원하는 그 경찰, 그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사명. 여러분, 오늘 신앙인들이 여러분도 사명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수첩을 꺼내두고 하려도 안 하죠?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게. 왜 릴레이 기도를 어제도 늦은 저녁까지 우리 예쁜 청년 자매가 와서 여기서 기도하는 걸 봤어요. 우리는 집에서 해도 되는데 이것저것 족을 달고 안 하잖아요. 왜? 이것이 나에게 사명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명으로 와닿으면 내가 달라집니다. 내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삶의 의미가 없던 것이 삶의 의미로 와닿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 내게 맡긴 일이기 때문에 결코 놓치지 않는 것, 바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바울은 회개하기 전에 지멋대로 살았어요. 회개할 때 그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후에 주님은 그에게 미션을 맡겼어요. 사명.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정리합니다. 도대체 나는 어떤 사명을 가졌을까? 예? 사명 얘기하니까 뭔가 가슴은 뜨거운데 추상적인 것 같아. 내게 맡긴 일이 도대체 뭘까? 어떻게 여러분 내가 받은 사명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알아야 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우리에게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세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때로는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서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가슴 안에 불이 일어나요. 뜨거움이 일어나요. 어떤 결심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 단순히 예배자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심이라고 사명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일을 선명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열정이 여러분과 저 안에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교회는 그런 축복의 현장이에요. 사명을 모르니까 흐지부지하는 거예요. 사명을 모르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명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무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결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성경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으로 성령의 감동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감동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이제 그 은혜를 깨닫게 된 다음에 내게 일어나는 현상은 내가 사랑의 빚을 진 자다. 자, 내가 무슨 빚을 졌어요? 동의하십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빚을 갚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세상 넉넉하지 않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의 신 마귀 사탄이 세상을 지배했어요. 근데 거기에 뚫고 우리가 나가려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뭔가 소망도 자꾸 일어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겠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나를 새롭게 합니다. 성령은 나를 충만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에 매여 살 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당당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내 안에 그런 거룩한 비전, 열정이 일어나요. 나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의 대가 치르지 않았습니까? 나는 내가 세운 대신자를 위해서 얼만큼 희생의 대가를 치르기를 각오하셨나요? 주님은 내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야 두이가 야 무게야 너 빨리 가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른 양을 찾아오라는 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근데 우리는 손가락 하나 까딱 하려 들지 않으면서 이웃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자리에 서진 않나요? 내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나요? 이 부패한 한국 사회가 치료받기를 원하나요? 희생 없이 말입니다. 친하지도 않는 사람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 애정 갖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보통 큰 희생이 아닙니다. 저도 요즘 여러분과 똑같이 부담을 느끼고 몇 사람을 놓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쁜 일과 마쳤죠. 피곤에 쪄들었죠. 좀 쉬려니까 몇 사람을 생각하면서 엎드려 기도한다는 것이 틀림없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어떻게 죽은 영혼이 살아나겠습니까? 어떨 땐 여러분 내가 무시당할 때가 있어요. 돈을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어느 장로님 이제 대신자를 세우고 물건을 준비합니다. 돈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이 미안한 마음 갖나요? 내가 돈을 쓸 것이라는 거 기대하기 힘들 것 같아요. 바쁜 시간에 스케줄 다 미루고 찾아갑니다. 보통 시간 내서 가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이 나의 형편을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그만 수고 하나하나가 하나하나 모두어져서 이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일어날 때 내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온 땅에 아름답게 드러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 따라합시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전도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안 돼요. 전도가 무엇입니까? 자, 숙제. 옆에 분들 얼굴로 보세요. 이야 그러지 말고 전도가 무엇입니까? 그거 물어보세요. 자, 순화 권사님 얘기해봐. 어디 허공을 때려? 남편은 여기 있는데 내 남편 보고 하라는 말 안 해. 옆에 최 집사님한테, 최 집사님, 유 권사님한테. 자, 서로 보세요. 전도가 한번 다 따라합시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답해 보세요. 뭐예요, 전도가? 예?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빚을 갚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사랑의 빚을 갚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다 뭐 해도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또 한 번 용기 내서 성령 인도를 따라 기도하다 보면 내가 은혜를 받게 됐어요. 기도하다가 회개가 일어나더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더라고. 기도하다가 털썩 앉아가지고 그렇게 좋은 시간 내가 그동안 왜 기도를 못했을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여러분, 이번에 우리 하나님께 빚을 졌잖아요. 이 기회에 따라합시다. 이 기회에 빚 좀 갚자. 빚 좀 갚자. 할렐루야. 저희 부모가 사업하다 쫄딱 망했습니다. 미아리에서 일본에 수출하는 깃털 사업이 무너져가지고 거액을 빚을 졌습니다. 여기에 야밤 도주하듯 여기 왔습니다. 이분이 여기를 알고 10년 동안 빚을 갚았습니다. 그 갚는 날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많은 짐을 우리가 주님이 나 하나를 위해서 지고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빚 갚는 심정 갖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거는, 그래서 태신자를 세우는 그 일은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밥을 정리합시다.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이 어땠는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 이후에 사명 주신 하나님, 나에게 대입을 시켜봅시다. 내가 예수 알기 전, 예수 믿은 그 시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의 삶,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어요. 첫사랑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래,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동성교에서 심호하는 동안에 나는 이 전도 끝까지 고집스럽게 하려고 합니다. 전도하십시다. 20년, 30년 믿었는데도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다면 심각한 영적 딜레마에 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도합시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외우고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목이 뭐예요? 자, 이제 저를 쳐다보고 시작. 여러분 답하실 수 있겠죠? 답할 수 있겠죠? 그런 자세를 갖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지내어 보니까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여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의 마음을 닮은 하나님의 종들이 맡은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구원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고 삶의 기쁨이 나타나고 삶의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온 여러 성도들, 이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가? 자기 정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첫사랑의 현장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가정전도, 이웃전도, 그리고 우리가 디데이를 맡습니다. 아버지, 거룩한 부담 나타나게 하옵시고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면서 헌금을 하십니다. 2절, 3절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